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지금 우리가 부른 노래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하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른 것처럼, 부른 노래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가 통째로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비탄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불렀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한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감질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수도다. 절망 가운데서 불렀던 이 소망의 노래가 오늘도 다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풍성히 피어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더욱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날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힘의 지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잘 집중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에 이렇게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는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가? 혹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거죠. 나는 누군가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시험을 따라 쫓아가지 않았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중심에 늘 새겨져 있고 이 기도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영어로 주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김진간홍 나오셔서 묵상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준비한 거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다고? 그 준비한 것 자체에서 의미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뒷면도 아예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는 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빈 곳을 채워주시겠죠. 빛이 있으라. 참고로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하진 않습니다. 카드가 4장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죠. 보이겠나 모르겠네. 일어나서 할까요? 네, 일어나서 지금이 아무것도 없는 몇 중에서 우리가 지금 딱 뒷면도 없고요. 이렇게 잡고 돌려서 다시 나오는 행위를 다시 태어났다고 할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걸로 거듭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태어났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 처음으로 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하고 낮과 밤을 나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와 달이 있습니다. 직접 그렸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와 달을 나눈 거는 이제 동물들과 생물들이 살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물과 육지의 기준을 나누셨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은 바다와 육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걸 잡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다시 태어나면은 이번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눴으니까 그 위에 있을 나무 같은 생명들이 있겠죠. 잘 보여주세요. 나무 나무. 잘 보여주세요. 다시 네, 그렇죠. 나무도 있고 딴 데는 다 비어 있죠.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잡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면은 이제 땅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딴 게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인간이 태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 먼저 딱 태어났는데 바다 육지가 나눠져 있으면 그냥 있어야겠죠. 네. 나눠져 있지 않으면 딱 태어났는데 햇빛이 없으면 너무 춥겠죠.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되게 하나님을 향한 배려심이 아닐까. 우리를 향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이고요. 그 하나 재밌었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관련은 없어요. 그 제가 되게 좋았던 친구, 재웠다고 했던 친구 있잖아요. 되게 착한 애. 그 친구가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디봇으로 관영아 이거 봐봐 요즘 내가 교회에서 시켜서 테스트 보는 거야 하는데 그 성경에 관한 문제를 푸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또 아빠를 몇 년이나 따르는데 난 바로 풀지 이러고 딱딱 받아서 딱 봤더니 모르겠는 거예요. 뭐냐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여기 신약에 예수님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 몇 장 몇 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1번 일어나서 내 집으로 옮겨라고 하라. 내 집으로 옮겨라고 하라. 2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이렇게 하거나 그럼 몇 장 몇 절에서 이 일을 할 때 하셨던 대사는 1번 뭐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겠구나 하면서 우리도 약간 이렇게 성경 읽어서 각자 외워서 각자 퀴즈를 만들어서 뭐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누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맨날 똑같아 보이는 어떤 일상이지만 똑같아 보이는 예배지만 오늘에 흡족한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왔어요. 그래서 좀 어땠어요? 예레미야 읽으시면서? 예레미야 마지막 예레미야 끝났는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느꼈던 느낌이 좀 있어요? 응? 저주? 저주. 뭐이? 어? 응? 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너무 힘들었지만 예레미야를 계속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들 그러다가 큰일 난다. 돌아와라. 그리고 사실 이제 너희들 이미 끝났다. 새롭게 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너희 땅에서 잘 농사를 지으며 살아라.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징계의 시간인 거죠. 징계는 여러분 벌이랑 다릅니다. 너희들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징계를 받으면 날 버렸나 봐 그러면 아니에요. 징계가 있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오해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정말 답답하죠. 젊은 20대 초반에서 이제 30대까지 이어지는데 그 젊은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따라 행하죠. 고집부리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다 자기의 좋은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살아왔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주님께로 오지 않고 자기 꾀와 허망한 거짓 약속 그거를 따라 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뭔가 두렵잖아요. 뭔가 거짓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와요. 야, 너 그래가지고 될 것 같아? 안 돼. 그럼 막 어떤 메시지들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평소 같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든든하고 그러면 뭐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걱정이 커질 때 솔깃하고 글로 가요. 거짓 선지자가 들끓는 거를 잘 봐. 그들을 주는 약속들은 허망한 완전 황당한 거짓말인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멀쩡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님 이런 분들이 그 사이비 이단에 빠져들어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빠져들지? 그런데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괜찮다고 여기지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계속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왕, 그 시대의 정치가 이런 사람들 바보가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날 개념으로 봐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나름의 부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 잘난 줄 아는 사람들, 이 정치계, 뭐 경제계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쟁쟁하게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맞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파멸로 가는 길을 걷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말하지만 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딱 맞습니다.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이 책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레미야 39장 같이 이제 오늘 성경을 따라 읽으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정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면서도 자기를 옳게 하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39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시드기야 왕 제9년 20대 초반에 있으니까 아직 이제 막 10년 조금 못되게 통치를 하고 이제 드디어 끝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하라 그러는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망해요. 그리고 그 진짜 슬픈 사건인데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혀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눈을 뽑죠. 먼저 눈을 뽑지 않고 죽는 거 본 다음에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참 정말 비극적인 일들인 거죠. 이 시드기야 왕도 비운의 시대를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렇게 끝까지 정말 막장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왕에서는 폐위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예루살렘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차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회가 부어지고 있을 때 차버려요. 밀쳐내버려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주님으로 엉망하죠. 어쨌든 드디어 예루살렘이 39장에서 함락됩니다. 그리고 혼란의 시간이 이어져요. 이제 40장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와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포로를 막 옮겨가고 예레미야도 이제 막 잡혀가려고 그래요. 그때 그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이스라엘 총독은 누구일까요? 여기 이거는 그쪽 사령관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총독을 한 명 세워요.
응? 엘리멜렉 아니야. 여기 40장에 나와요. 딸이야. 응? 그치. 누구의 아들 그다랴? 아이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들어봤어요. 혹시 아히감 들어봤어요? 기억 안 해? 아히감 누군지? 어디 나왔지? 그치. 분명히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던 사람이야. 요거를 이런 이름들을 알면 이 사람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아히감의 희식이할 때 나오는 그 세 명. 비슷한데 그 요시야 왕이 옛날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하가 바로 아히감입니다. 그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약간 맥락이 어때요? 이 사람이 약간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바벨론의 바벨론이 선택한 총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을까? 왜냐면 그다랴는 약간 예레미야랑 같은 편이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뭐 바벨론파 그럴 수 있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한 대로 그 바벨론이 떠난 그 남은 사람들과 함께 농사 잘 지으면서 이제 바벨론의 말을 듣자 이런 안전한 길을 가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도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자 하고 그 정책을 세워요. 근데 이거를 누가 싫어했을까요? 끝까지 바벨론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반대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다 끝났는데 아직도 남아서 이럴 순 없다 막 그러면서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왕족 중에 한 명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다 죽었잖아. 왕족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암몬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도움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다랴를 죽이고 자기가 잠시 동안 통치를 하려고 그러나 이제 무서워졌죠. 왜냐면 바벨론 너무 힘이 세니까. 그래서 도망가요.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도망가는 중에도 막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것을 막아섰던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다랴 밑에서 함께 도왔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뒤에 오늘 이제 주인공이야. 이제 오늘의 주인공 42장에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42장 처음에 나와요. 여사야와 응? 요사냐 그 앞에 요한한. 요하난 그렇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 그 중에서도 요하난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야. 대충 요 맥락을 이렇게 알면 이 흐름이 좀 보여요. 처음에 시드기야 왕이 죽었어요.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총독이 누구라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그다랴를 누가 죽여요?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암몬의 그 지령을 받고 와서 그다랴를 죽이고 잠시 거기를 이제 점령하려고 했으나 힘이 딸려서 도망가고, 이 도망갈 때 이스라엘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그다랴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좋은 길을 잘 따라서 나라를 잘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하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다 자연스럽게 누가 리더가 된 거예요. 지금 요하난이 리더로 두고 살았어요. 갑자기 저쪽 쫄병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던 거예요. 그가 이제 끝나고 남은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42장이에요. 4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한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를 이제 알게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 그렇게 망하고 나서야 꼭 정신을 차리니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요. 5절과 6절 다 같이 그들이 예레미야가 이르되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하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셨소. 자, 6절까지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그 장면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를 거다. 너희들도 그러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해.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주님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해요.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치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을 청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을 치워. 그리고 주님을 따라. 이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우상이란 걸 인식을 잘 못해요.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계속 지적해줬지만 그들은 그냥 알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던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10일 뒤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10일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7절부터 제가 읽게요.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제 너희들 알았어. 내가 너희들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 땅에 잘 살아봐.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한테 다른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뭐였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시무시한 왕 그 느부갓네살을 지금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에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계속 무서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굳혔어. 아, 여기선 지금 이제 틀렸다. 애굽에 가서 피해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피해서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딱 정해놓고 그러고 기다렸는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거 하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두려움을 따라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20절 말씀. 이미 이 사람들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예레미야는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지 알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유명한 말이었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우리가 때때로 아주 자주 하는 게 그거예요. 마치 어떤 행동을 해놓고 나는 할 걸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 와서 묻는 행위를 했어요. 주님 알려주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거를 지금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말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말은. 예레미야 전체를 흐르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은 이 거짓말이 가능한 존재다. 자기를 속이는 게 가능해요. 눈 가리고 아무 이게 지금 종교 행위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소위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는 이제 됐죠 주님 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했으니 주님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마치 이 신앙생활이 거래하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속신앙이에요. 내가 이걸 드렸으니 신이 나를 이거 도와주세요. 뭐냐면 어떤 몇 가지 물건과 몇 가지 행동으로 신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거 하는 거예요. 무속이 그거 하는 거죠. 복채를 많이 내면 액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복채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관계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어떤 약간의 행동과 이 물질로 신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내가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이루어줘야지. 이게 옳은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른 걸 말씀하시면 그때는 갑자기 얼굴을 확 바꾸고 승질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셔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주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릴 기회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요한왕가 그 43장을 잠깐 볼게요. 43장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 마치니까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왕과 모든 오만한 자가 그래.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와가지고 10일 전에 와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던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듣는다고 말해놓고서는 하나님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바벨론 파지. 너 바벨론 사람들한테 우리를 넘겨서 우리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뒤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어이 애굽 땅으로 가요. 그냥 가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붙잡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너도 와. 잡아가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군대거든. 예레미야는 힘이 없어. 계속 잡혀다니는 거. 간신히 지금 바벨론이 온 다음에 풀려났잖아요. 예레미야가 풀려났는데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잡혀서 잡혀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움 자체가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허망한 것을 붙잡아요. 우리가 우상이라 부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나무한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 좀 구해달라고 그 나무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도 이게 괜찮다고 여기게 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쭉 뒤에 가면 막 뒤에 가서 나는 옛날에 내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줬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요시야 때 그때 괜히 그랬다가 더 나빠졌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해. 지금 나라가 망해도 왕이 붙잡혀고 다 끝났는 뒤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거짓들을 드러내시고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도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또 그 와중에 한쪽에 편승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내 정치적인 어떤 걸 하려고 그렇게 수를 쓰는 사람들이 또 드러나요. 양쪽 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이 40장 이후로 쭉 그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이십니다. 사실 39장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등장합니다. 39장 끝나고 이 요한한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였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시 한번 그걸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말을 바꾸는지. 조금 전에 그렇게 했던 말을 해놓고는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바로 얼굴 싹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기도 하고 악함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폐허가 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가 너무나 슬펐어요. 예레미야는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 원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더라도 이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리다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승질을 나가지고 아예 싹 쓸어버립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거든요. 그 폐허가 된 성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애가 1장 딱 보시면 첫 번째 구절이 이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여. 2장 첫 번째 구절도 슬프다 이 성이여. 그 슬픔과 비탄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노래로 담아냅니다. 2장에 가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됐고 그 미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사실은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고 슬펐습니다.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때날 내 백성이 회방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그 불에 손 대면 손 뒤어. 대지 마. 근데 기어코 아니야 괜찮아 하고 불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나. 뜨거워 망한단 말이야. 너 진짜 고생해. 이 말을 듣지 않고 몰라 나 할 거야. 이거 너무 예쁘잖아. 한번 해볼 거야 하고 기어코 손에 불에 손을 넣고야 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막고자 했지만 불에 손을 넣고 뒤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엄마는 아유 그놈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아유 고소하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는 아이고 그러게 왜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정말 많이 울면 눈이 팅팅 붓고 막 눈이 아파요. 창자 애간장에 탄다 그러죠. 이 창자가 애예요.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너무 슬펐다. 하나님도 같이 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해도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다시 그게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오늘 읽었죠. 17절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3장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힘이 다 끊어졌고 여호와께 대한 소망마저 끊어졌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제 그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만남의 순간이 시작된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한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새로 뜨는 것처럼 성실하게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시작한다. 그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은 그거를 면하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그리고 지금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다시 만난 겁니다. 39절에 보면 자기들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가 자기 손을 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이거? 자기가 해버린 걸.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 아랜 그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성령하셨나이다. 가장 아프고 힘겨운 그 순간에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5장 16절에 보면 머리에는 멸루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걸 예레미야도 알아요. 그러나 다시 기도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지금 그 멸망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다시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다시 꿈꾸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꿈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버리는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거를 예레미야가 온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절절한 피눈물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음 주에 오늘 우리 세례식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쯤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지우 덕분에 지우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세례 증서를 요구하는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기독교 학교인데 학교에서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 딸이 세례를 안 받아니? 안 받았어요. 예, 어릴 때 가은이만 하고 때를 놓치면 유아세를 놓치면 유아세를 놓치면 그렇게 되고 공동체가 사실 이 세례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그 공동체의 인정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신앙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좀 저희가 애매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놓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교가 있어요. 가은이가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는데 내가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을 그때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입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받았는데. 너도 안 받았지? 괜찮아. 다음에 그리고 입교는 어릴 때 유아세를 안 받으면 입교는 16살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할 수 있을 그때가 되었을 때 입교를 할 수 있어서 아마 우리 올해가 지나면 상준이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아마 될 거야, 나이로서도. 그래서 그건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그래서 먼저 그거를 하려고 해요. 이 세례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세례 요거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소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따로 우리 세례 받을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할 건데,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 하고 말하는데 기본 이거를 이해하는 거야. 아,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요한왕과 이 사람들이 했던 이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그로 인한 수많은 나쁜 일들이 내가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난 정말 절망이구나. 절망이니까 애따 모르겠다고 막 살아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를 믿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세례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그 사람들,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엉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시는 그거를 내가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인간의 안에 있는 거짓과 못된 마음들,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습관에 못된 것들, 옛날 습관들이 붙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붙어 있고, 그것들을 계속 고집 부리는 습관들이 붙어 있고, 듣지 않는 그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청정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인식하고 겸허하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는 겸손입니다. 난 교만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매 순간 자신을 낮추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인식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게 세례식이,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선언하는 겁니다. 모두 앞에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제가 인도하면서 읽을게요. 에빌골이에요. 2장 1절부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예레미야가 본 인간의 실존이었어요. 실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구나. 가만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내내 있었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 같던 그 사람들,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즉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8절 말씀, 8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이제부터 막 살까요? 아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앞에 있어요.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중요해요. 이전 것. 이 예레미야 시대 요한왕과 함께 했던 이 거짓된 모습들을 지나가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거를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애가를만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 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끝이구나. 혹시 떨어지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의 삶을 선물로 받은 그 삶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다시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낮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았고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생명으로 그 부활 생명을 들고 이 땅을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꿈꾸며 살아가는 새로운 소망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리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 자기를 속이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근실히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거기 주저앉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엄청난 십자가라는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걸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